감사합니다. 우리 남일호 목사님과는 군목 훈련 같이 받았던 동기 목사님인데 너무 오랜만에 뵈서 처음에 뵐 때는 그때 훈련 받았던 그분이 맞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훈련도 같이 받았던 목사님이 또 예배당을 또 이렇게 새로 지으시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강복식 장로님, 박미정 권사님,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 연결시켜 주셨는데, 또 여기 우리 창원 선한열매교회 섬기신다고 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끄시는 이끄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한번 와보고 싶었고 만나 뵙고 싶었는데 주일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월은 다 감사의 달로 지키죠, 그렇죠?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모든 날이 다 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서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늘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고, 오늘 여러분들 삶에도 아마 어려움이 지금 당장 닥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찬송할 마음이 아니고 감사할 마음이 아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형편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도 당연히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어려울 때, 진짜 감사하기 힘들다, 지금은 내 마음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사실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감사의 달도 왔고, 그렇지만 이상하게 올해는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은 내가 너무 어렵다, 그런 마음이 되신 분들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 사회에서도 중요한 사건, 세계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서구 문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이 서구 문명이 이미 한 시대가 지나간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한 1000년 이상을 서구 문명이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그렇게 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떠났어요. 이미 전도했던 교회들도 점검하고 더 복음을 전하려고, 그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에 더 전하려는 생각과 계획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히는 거예요. 이전 전도 여행 때도 쉬운 여행은 아니었지만 전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도하러 갈 만한 상황인데도 교회도 서 있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 막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될 만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상하다, 답답하다, 주여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자다가 보았는지 기도하다가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확한 의미는 기도하다가 보았겠죠. 기도하는데 저 바다 건너편, 그 바다 건너편이 유럽이에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서둘러서 바다를 건너가게 된 것이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럽의 복음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빌립보로 왔는데 문제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 주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자기 영업을 방해했다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무지매를 맞고 그리고 손과 발에 찾고 채이고 그리고 깊은 밤중에 지하 감옥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온몸에 매를 맞고 그것도 참 억울하게 좋은 일 하고 그런 어려움도 겪고 복음 전하다가 그랬으니 내가 잘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만도 하죠. 근데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간수장이 와서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붙들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간수장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밤중에 부른 찬송이에요. 여기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매를 맞았고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잘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두 번만 살아보면 지금 사는 요 상황을 다시 한 번만 더 살아보면 그러면 야, 그 어려웠던 순간이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욥을 다 아시죠? 그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욥이 그런 어려운 일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욥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욥기로 인한 간증이 수도 없이 많아요. 만약에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욥기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과 비밀을 깨닫는 엄청난 은혜의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이 로마서 때문에 일어나요. 근데 이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길이 다 막힌 거예요. 도무지 로마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냥 쉽게 갈 수 있었다면 로마서가 없었을 거예요. 가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로마 교회에 설교했겠죠. 그러나 기록에는 남겨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지로 쓴 겁니다. 로마 교회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가 주어진 거예요. 쉽게 모든 일이 다 잘 됐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일들도 만약에 한 번 더 살아보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다 그렇게 살 겁니다. 두 번만 살아보면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근데 두 번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두 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8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아주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8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진짜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내가 지금 무덤 속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편 28편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탄식이 6절에 가서는 기쁨의 찬송으로 바뀝니다. 2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도 탄식의 기도, 고통스러운 그런 심정 속에 주님께 올려드렸던 울부짖음의 기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런 기도 드려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었나요? 어떤 사람은 하루쯤 지나서 바뀐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쯤 지나서 바뀐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쯤 지나서 그게 바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바뀌는, 평생 탄식, 원망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1절부터 5절까지 내려오다가 6절에 가서 확 바뀝니다. 두려움과 고통, 절망 속에 드렸던 탄식의 기도가 6절에 가서 찬송으로 바뀌어요. 기쁨의 찬송으로. 그게 바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람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탄식과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런데 금방 바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탄식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어버려요. 제가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지금 우리 선한열매교회처럼 큰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부임할 때 예배당을 공사를 시작을 했다가 한 8,000평의 예배당이에요. 공사를 시작을 했다가 본당은 짓지도 못하고 교육관만 겨우 지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부도 위기에 빠져. 예배당 본당이 거의 한 3,000평 규모의 예배당이에요. 본당만. 그 뭐 굴처럼 지하에다가 굴처럼 파놓았는데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제가 부임해서 그곳에 내려가 보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예배당을 다 공사를 마무리하나, 또 이 건축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때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그 교회를 부임했다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예배당을 쭉 둘러보게 됐는데 그 본당에 내려갔습니다. 그 뭐 큰 굴 같은 곳에 정말 이렇게 발을 디디기가 위험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그 본당 가운데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둘러서서 보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당신들이 보기에도 너무 답답하고 이게 앞이 캄캄하고 이거 유기성 목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둘러섰는데 제가 통성기도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을 믿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통성기도를 하시고 목사님이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대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참을 계시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뒤 기도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제게 확 꽂혔어요.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감사하다. 그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볼 수 있으니까. 어지간히 사람으로서 할 만한 일이면 그게 다 되어도 사람이 한 건지 하나님이 해주신 건지 뭐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도무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야, 그러니 감사하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나. 여기에 예배당이 다 지어지고 이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런 뜻이 있더라. 그리고 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걸 어떻게 하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이 감사하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시편 28편에 다윗의 시편을 읽다가 이게 내게도 일어났구나.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확 바뀌어요. 믿어져요. 해결된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예수님은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지 않아.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면 그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밤에 부르는 찬송이 기가 막힌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이 밤에 부르는 찬송이 귀한 것은요, 천사도 부를 수 없는 찬송이에요. 천사의 사명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사명인데 천사도 못 부르는 찬송이 이 밤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에 찬송할 때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그런 찬송은 천사도 못 부르는 거예요. 왜? 천사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천사에게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니까. 고난은, 성도들의 고난은 언제 있냐? 살아서 죽기 직전 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인데 고난을 당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없어요, 그건.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고난을 당해요. 살아있는 요 짧은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도 성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지금 어려움이 닥쳤어요. 슬픈 일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아, 지금 부르는 찬송은 천사도 못 부르는 거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서점에서 여러분도 사실 수 있어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시예요. 이 미즈노 겐조 씨는 11살 때 아주 심한 홍역을 앓았습니다. 그리고는 고열로 인해서 소아 뇌성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온 몸이 아무것도 신경이 죽어서 쓰지를 못해요. 단 하나 살아있는 감각이라고는 눈을 보는 거 하나 외에는 이렇게 듣는 거, 요 두 가지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해요. 그리고 그가 36년을 살았어요. 하루는 이웃에 사는 일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닌데 일본 목사님이 자기 마을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소아 뇌성마비로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어서 꼼짝없이 집에 누워있다. 근데 듣는 것,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찾아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라. 듣기는 하니까 너 예수 믿으라. 그리고 성경을 주고 볼 수는 있으니까 너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는 가셨어요. 근데 참 놀랍지요. 그 전도를 통하여 이 미즈노 겐조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목사님이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근데 미즈노 겐조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뭐 말도 못하니까. 엄마는 느꼈어요. 엄마는 눈빛을 보니까 이 미즈노 겐조가 뭔가 마음속에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뭐 말하고 싶냐? 그랬더니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일본 50음도를 벽에다가 걸었어요. 그리고 미즈노 겐조가 볼 수 있으니까 그 50음도를 지팡이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자음에 가니까 눈을 깜빡거려요.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단어가 해당이 된다는 뜻이죠. 모음에도 가니까 눈을 깜빡거려요. 그렇게 해서 글자를 하나하나씩 받아 쓰기 시작을 한 것이 그 시집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뭐 1초도 안 돼서 우리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미즈노 겐조는 그 자음 중에 히읗이 오면 눈을 깜빡거리고 그 다음에 아에 눈을 깜빡거리고 그래서 하 그리고 니은에 눈을 깜빡거리고 아 눈을 깜빡 그래서 나 이런 식으로 글자를 받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이나 할 일일까 싶은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것을 받아 쓴 것이 시가 됐어요. 시. 그게 시집으로 나온 거예요. 그 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잊기 전에라는 겁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그 미즈노 겐조가 하고 싶은 시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어떻든지 글로 쓰고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그런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듣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신문 배달부 소리도 듣고 우유 배달부 소리도 듣고 그냥 놀라웠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미즈노 겐조가 시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이 그 어머니인데
근데 그 시집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미즈노 겐조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어머니까지 데려가셨으니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 미즈노 겐조의 시집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이 미즈노 겐조가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믿음 지킬 수도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 미즈노 겐조의 시가 계속 출판이 됩니다. 그 형수님이 어머니가 하는 걸 옆에서 보았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그 시동생이 여전히 뭔가 막 눈에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어머니 따라서 해본 거예요. 50음들을 펼쳐놓고. 그랬더니 정말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시를 받아 쓴 거예요. 이 집에 나오는 시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예수님께서 미즈노 겐조의 마음에 진짜 계시구나.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알았어요. 우리가 다른가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알고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은 게 안타까워요.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은퇴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을 진짜 아시라고.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그 미즈노 겐조가 쓴 시 중에 제가 읽다가 울었던 시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제가 이 시 읽다가 울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만 주셔도요, 주님이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도 사실 다 기억도 못해요.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셨다. 한 번만이어도 충분하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움직이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을 미즈노 겐조는 분명하게 알았고요. 이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미즈노 겐조 씨를 보면서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없어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없어도, 펜을 써서 글을 쓸 수 있는 손이 없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구나. 그렇게 그가 썼습니다. 실제로 미즈노 겐조는 그 일본 NHK 방송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집을 출판했으니까 시집도 서점에 나오죠.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우세요. 그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우리 인생도 주님이 그렇게 놀라우게 쓰시기 시작해요. 그 미즈노 겐조의 마음에 그 기가 막힌 불행한 그 사람의 속에 시를 읽어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밤에 내가 지금 처해 있을지라도 내 속에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그가 쓴 시 중에 바로 가까이서라는 시가 있는데 그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깊은 어둠에서 손을 뻗자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의 손에 닿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올려다보니 바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실 은혜예요. 미즈노 겐조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주님이 그렇게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과 그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예수님을 거기서도 만났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나와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밤중에도 찬송을 부른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은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사실 그대로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제가 어제 남이르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우리나라에도 이 미즈노 겐조와 같은 분이 있음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미즈노 겐조에 대한 예화를 오늘 이 선한열매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어요. 왜? 분량이 조금 기니까. 다른 내용을 설교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제 남이르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 마음에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신데 9살 때 루게릭 병을 앓으셨어요. 지금은 50세가 넘으세요. 근데 이분이 박신구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손가락 하나만 까딱일 수 있어요. 그분의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오래 누워 계신 그 모습이 역력하시더라고요. 근데 손가락 하나만 쓰실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계신 거예요. 매일 그분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예수 동행 일기를 올리세요. 어제 제가 그분의 일기를 몇 편을 받아봤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형편에서 9살의 루게릭병으로 앓기 시작해서 50세에 지금 꼼짝없이 누워만 계신 이분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어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2020년 12월 25일 그분의 일기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정이 요동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바라보기 쉽지 않다. 그럴 땐 말씀도 안 보인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 실패했지만 예수님 부르고 그분 바라보는 예수 동행은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는 경험이라 생각하고 더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 나의 주 부르리라. 2021년 9월 13일자 일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맨날 기도하는데
넌 왜 그렇게 계속 아프고 고생하고 사느냐 생각할지 모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기도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보이고 더 악화된 것만 보인다. 작년에는 맹장염으로 큰 수술도 하고 중환자실에서 고생하고 멀쩡한 목에 구멍을 내서 관을 꽂아서 먹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됐으니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싶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비로소 깨닫고 눈이 떠졌다. 어려움이 사라지고 질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의 효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고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고백하게 되었다. 기도한다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동행하게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물론 오늘처럼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한다. 내가 기도한 것 이상의 응답을 주신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랍더라. 여러분, 밤에 드리는 찬송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돼요.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도 못 드리던 그때 그 목사님이 지금 우리는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려울 때가 사실 신앙적으로는 아주 좋은 때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열심히 쓰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친구가 신경외과 교수입니다. 근데 한 번은 건강검진을 이렇게 했는데 뇌에 위축이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 뇌에 지금 위축이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치매가 올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친구한테 듣는데 그날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으니 주님의 사랑만은 꼭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병고침을 달라 왜 이런 시련 주십니까?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만은 영원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건 주님이 하신 거구나.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제가 그분의 글을 읽고 진짜 주의 역사 놀랍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왔나요? 지금 아니신 분들도 오실 거예요. 낮밤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낮만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밤이 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지금이 찬송할 때다. 지금이 감사할 때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늘 미지근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기쁠 일이 있을 때도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금방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뜨겁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가 오고 낙심될 때가 오고 영적인 밤이 찾아왔을 때 찬송할 때구나, 감사할 때구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창원 우리 선한열매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좋은 때구나,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간증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적인 간증이 있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영적 부흥이 우리 남일호 목사님과
또 선한 열매 교회를 통하여 놀라웠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